오늘은 시력 교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눈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과 수많은 군중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설교를 하셨던 그 내용인데, 그 중에 22절, 23절 말씀에는 우리의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고 계시고 있죠. 우리 22절, 23절입니다. 우리 22절,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네. 물론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물리적인 이 시력이나 이 각막이나 망막을 두고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그 의미를 좀 더 잘 알 수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눈은 너희 몸의 창문이다. 네가 경의와 믿음으로 눈을 크게 뜨면 내 몸은 빛으로 가득해진다. 네가 탐욕과 불신으로 곁눈질하고 살면 네 몸은 음습한 지하실이 된다. 네 창에 블라인드를 치면 네 삶은 얼마나 어두워지겠느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이렇다는 거죠. 네 영적인 눈이 건강하면은 네 삶은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지만, 네 영적 눈이 흐려지면 네 몸이 염려와 불안과 그리고 걱정과 불평과 같은 영적 어둠에 덮이고 말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영적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영적 시력은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이 영적 눈의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혹 지금 우리의 시력이 이 금전적인 고민이나 아니면 건강의 문제, 아니면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틀어진 이 이유가 무엇인가에 거기에 너무 집중하느라 우리의 영적인 눈이 흐려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이 놀라움들을 혹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재물이나 이 권력, 이 쾌락만을 찾느라 영적 근시 안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결코 이 영적인 시력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잃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그저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눈에서 이 영적인 시력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시력을 교정시키고 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 첫 번째로 내가 얼마나 특별하고 존귀하며 소중한 존재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눈으로 내 자신의 삶을 이렇게 바라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피하지 못하는 이 경제적인 문제나 아니면 혹 이 자녀들 문제, 아니면 이 틀어진 이 인간관계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삶의 상황들에 우리의 시선이 갇혀서 혹은 주눅들기도 하고, 또 남들과 비교하면은 자신을 한없이 초라한 그 자리로 몰아넣으며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늘 이런 세상의 시각에 가려져서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망각해버리고 우리가 염려와 불평으로 자신의 삶을 길들여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 존재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평가하실 때에 우리의 그 어떠한 이 재산적으로 이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이것으로 우리의 존재를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 부족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소중히 여기시고 그리고 가치 있게 여겨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25절 26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곡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입고 먹고 마시는 것에 따라 우리의 경제적 그 자체를 판단하고 가격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 입는 것으로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화려하게 치장하고 꾸미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것으로 우리를 판단하거나 가늠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먹고 마시는 거, 입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있는 그대로를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로 받아들이시면서 그러한 우리의 삶을 또 책임지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시력을 교정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 보살핌을 받으며 살아가는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원망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불평하고 절망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영적인 시력을 회복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사랑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TV나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틀어보아도 그 속에 온통 이 사랑의 주제가 흘러넘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지금 우리네 삶을 들여다보면 자꾸 사랑이 메말라버린 그런 삭막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찬송가 503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용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여러분, 우리네 삶은 이처럼 사랑에 목말라하며 끝없이 그 사랑을 찾아 이 헤매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이런 목마름을 해결해 줄 참 사랑을 세상 어디에서도 우리는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우리의 삶을 평안케 만들고 우리의 생활을 온전케 만들어주는 그 참 사랑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찾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찾지 못하고 얻지 못하니 당연히 우리 역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를 온전케 하며 평온케 하는 이 완전한 참 사랑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 역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교정할 때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는 가변적이고 불완전한 그 사랑을 찾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눈을 하나님의 눈으로 교정하고 나면 우리를 완전케 하고 평온케 하는, 우리를 향한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이 3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처럼 들판에 꽃 하나까지도 직접 입히시고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이 들판의 꽃들보다 아름답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우리들 역시 변함없이 지키시고 채우시고 돌보시지 않겠냐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변함없이 내 삶을 에워싸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이 완전한 사랑 속에 있다는 사실을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사랑 속에서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내가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나를 에워싼 그 해결되지 않는 어떤 이 절박한 문제들, 이 고통과 절망도 슬픔도 그 모든 것이 새로운 의미로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들 역시 새롭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토록 믿던 그 원수도 사랑의 친구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더 이상 경쟁 상대로 짓밟아야 할 상대가 아니라 서로 어깨를 맞대고 함께 걸어야 할 공동체여 이웃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럴 때에 너와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이 이념의 눈으로, 어떤 이 자본주의의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그 눈, 우리 역시 서로를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때는 여전히 우리는 이 사랑의 이 굶주린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극히 육신적이고 이 세속적인 그 사랑을 찾아서 끝없이 헤매이는 그런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이 세상의 시선으로 내 이웃을 바라보고 내 옆 사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고 감사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너그럽지도 온유하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내가 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당연히 그 삶은 우리를 평안케 할 수도 없고 온전케 할 수도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더 이상 인간의 눈, 이 육신의 눈으로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을 영적인 시력으로 교정하고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이 참된 사랑만이 있음을 확신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영적 시력을 교정하고 나면 우리 삶 속에 희망과 소명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서 희망을 찾고 소망을 발견하려고 하죠. 그래서 내 손에 있는 것,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면서 내 삶의 이 희망과 소망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진정한 희망과 소망은 어떤 세상의 눈으로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교정하지 못한 채 제 아무리 우리를 세상 속에서 우리의 희망과 소망을 찾으려 해봐도 그 시선으로는 평생을 염려와 비관, 수치, 절망으로 눈이 멀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아름다운 내 삶의 희망과 소명을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비록 이 인간적인 눈으로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내 삶의 현재가 힘들고 어렵고 혼탁하지요. 그렇지만 우리의 눈이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회복되어진다면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아름답고 풍요로운 희망을, 또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천국의 소명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교정되어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이 희망과 소명을 발견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이 영적으로 흐려져서 여전히 마시고 먹고 입는 것에 온 정신이 빼앗겨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눈을 교정시켜서 우리의 세상 속에 먼저 하나님께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가는 그 귀한 소명을 발견하고 찾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왜곡되고 변질되어 이 세상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교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참 소망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가는 도구로 삼아주겠다라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희망과 소명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불투명한 내 삶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무가치하게, 무의미하게 끝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희망과 소명,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가는 일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너무나도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눈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가 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그 희망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세워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발견하며 그것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시선을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교정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것은 먼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에게 영적 시력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 말씀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곳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영적인 시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눈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때에 잠들지 않도록 눈먼 자를 깨워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세상의 시각에서 벗어나 영적인 시각,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는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이런 영적인 시각을 가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게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19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우리의 눈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눈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방식대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눈을 믿음의 눈으로 바르게 교정시켜줄 그 하나님의 말씀과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주일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이 말씀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갈망하면서 나오셔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기도함으로 말씀과 가까이 함으로 육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영적인 눈으로 교정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절망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긍정을 발견하게 되고 희망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변함없이 신실하신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아주 귀하고 존귀한 사람임을, 내 자신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내 삶 속에서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목숨과 같이 진정 아끼고 사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귀한 소명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을 발견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공허하며 무가치한 삶을 끝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가는 가치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교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시각을 되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는 복된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